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자,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에 살리심을 받아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자,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죄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예, 오늘 교리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오늘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받으셨어요? 예, 예. 자, 그동안에 우리가 교리 공부를 쭉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했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합니다. 자, 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합니까? 답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람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승천하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첫째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로 승천하신 것,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그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단계. 첫째는 부활, 둘째는 승천, 셋째는 하나님 우편, 넷째는 재림.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선이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네 가지 단계 기억나요? 하나도 안 나?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뭐죠? 그러면 저 원행이 얘기해요. 원행. 신인이 아니고 신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거. 그거 하나 기억나. 자, 그럼 정호. 네.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셀 모임 참석했어?
오늘 참석해. 교리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그 신앙을 바로 이렇게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셀 모임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참석하죠. 셀 모임 참석 안 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지난번에 겸손히 또 지우 다 번쩍 들어봐. 내려. 정직해서 좋네. 그 정직해서 좋아요. 자, 그러면은 참석을 안 했으니까 모를 거고, 광옥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누가 아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국인 관두고 인철이 얘기해 봐요. 네. 광옥이 이제 얘기해 보세요. 무선이 좀 큰 소리로. 셀보임 참석했어? 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이렇게 네 가지 단계인데, 첫 번째는 성육신. 신이신데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뭐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다시 반복해서 설명할 수는 없고,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거기서 멈추신 게 아니고 아주 호의호식하시다가 사시다가 가신 게 아니고 고난의 생애를 보내셨죠. 굶주리고 헐벗으시고 노숙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사시고 참 고난의 생애를 보내셨어요.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삶을 사셨죠. 그리고 나서 그 사는 삶의 생애도 참으로 고난의 생애였는데, 그 죽음,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형벌을 받으신 그 형틀도 당시에 가장 잔혹한 그런 형틀에 매어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낮아지는 거는 가장 낮아지는 게 뭘까? 가장 낮아지는 게 선아 뭐예요? 직장 그만두는 거 그걸까? 선아한테 가장 낮아지는 게 뭔 것 같아요? 죽는 거. 왜 죽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돈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명예와 권력도 잃어버려도 생명이 있는 한은 다시 기회가 있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근데 그거를 놓는 거, 그것마저 놓는 거, 그것만큼 낮아지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죽음을 순교의 죽음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순교도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아무리 들이밀는다고 해도 그 순교자의 자리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오 자세 똑바로 해. 아무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아지는 거예요. 직장? 정말 좋은 직장이라도 그만두면 참 당시에는 실업자가 되고 생활에 곤궁함이 오지만, 그러나 그건 잠시예요. 또 사람들에게 어떤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건 잠시입니다. 그보다 더 낮아지는 것은 마지막 단계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다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죽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은 고귀한 것이고 마지막 보루예요. 그걸 놓는 순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는다 할 때도 다른 건 다 내려놔도 목숨만은 내려놓기 어렵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의 장기를 내놓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내놓으셨고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피 한 방울, 마지막 남아있었던 한 마지막 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만큼 낮아지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만큼 우리도 이 정말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또 그 비천한 자리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의 생애를 당하신 그 고난의 생애에 비근할 만큼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다 일생을 마감할 용기가 있을까? 그만큼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것도 어렵죠. 또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과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것을 겪으라고 할 때 그걸 감당할 사람이 있을까? 얼마나 감당할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직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장작불에 불태움을 당해서 죽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던 그와 같은 걸 우리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그걸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어요. 기꺼이. 우린 그 비슷한 거, 그 10분의 1이라도 우리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목숨까진 바라지 않아요. 그 전 단계까지라도 우리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는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를 높이신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 역설이 가장 큰 역설이 뭐냐면은 높아지고자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자 결코 높아질 수 없다 그랬어요. 남을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라고 했어요.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어요. 참 역설이죠. 남을 섬기는 자면 말단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많이 섬겼어요. 가장 많이 섬겼기 때문에 가장 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높아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낮아지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걸 좀 풀어서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아득바득하는 한 우리는 결코 높아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높아질 수 없어요. 결코. 그래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리스도가 낮아지셨기 때문에 높아지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만하시고 불순종하시고 낮아지시지 않았으면 결코 높아질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하늘, 성육신의 그 하늘의 보좌,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죠. 땅으로 내려오셨죠. 성육신 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고난의 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더 낮아지셨죠.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을 만큼 낮아지셨죠. 사망의 그 세계에 들어가셨죠. 땅에 묻히셨죠. 더 갈 데가 없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셨어요. 첫 번째 높이신 게 어디부터 했죠? 장사 지낸 가운데에서 뭐 했어요?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 첫 번째 높이신 거예요. 다시 땅으로 부활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시키셨어요. 내려가셨던 자리로 다시 올려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했어요. 더 높여주셨어요. 성육신 하시기 이전보다 더 높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이제는 재림주로 오시게 하신 거예요. 초림 때 예수님은 얼마나 연약하게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죠?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높여놓으시는 겁니다. 이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조차도 자기 스스로 낮아졌다가 자기 스스로 높아지신 것이 아니고, 낮아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리고 심판주로 이 땅에 보내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높아짐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높아지기를 원하는가?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가? 거긴 답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높이시듯이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올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정신, 가르침이 뭐냐? 낮아져라, 내려놔라, 섬겨라. 그럴 때 네가 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고 높아질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앞뒤 보면 4개가 나옵니다. 첫째가 그리스도의 부활, 둘째가 그리스도의 승천, 셋째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 넷째가 그리스도의 재림.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반대 방향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자, 1. 그리스도의 부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주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어요. 그리스도는 죽음까지 순종하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셨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역사상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이적이죠. 이전에도 성경에는 신약성서에는 6건의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죠? 일국집사 신약에서 부활 사건 대표적인 거 말고 무슨 그렇지 나사로 부활.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진동했는데 무덤에 이미 들어가 있었는데 문을 열자 나오너라 나사로야 할 때 나사로가 나왔죠. 부활입니다. 나사로는 부활했어요. 그러나 부활한 나사로는 다시 죽었죠.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이에요. 그리스도는 부활했죠. 그리고 죽지 아니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셨고, 육신이 죽음을 당하셨고, 그 육신이 부활한 겁니다. 그 육신의 몸을 이끌고 승천하셨어요. 그 육신의 몸을 이끌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 육신의 몸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읽은 것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육신이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육신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육신이 부활해서 승천할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 부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에서 살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이적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치로는 불가능한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이, 그리고 승천한다는 것이 모든 과학의 법칙을 다 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 인간의 과학적 상식,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극복하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일어난 것이고, 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가능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됐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없겠지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인간의 이치로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사건이 이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어떻게 믿었죠? 지용이 어떻게 믿었어요? 노력했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믿어요? 확실히? 그 이상하지 않아요? 뭘 보고 믿어요? 봤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어떻게 확신을 하나요? 지용이 어떻게 확신을 해? 그리스도 살아계시다는 거, 나도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 천국이 있다는 거 어떻게 확신하죠? 그래요.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죠. 우리의 영을 부활시켜 놨죠.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 같이 우리의 영을 부활시켜 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믿어져요? 선아 믿어져요? 그렇죠? 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불가능한 일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치로 불가능한 것을 믿고 있어요. 그것을 믿고 있다는, 그 불가능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도 인간의 이치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로 선아한테 일어나는 이것조차도 인간의 이치로는 설명 불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의 이치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겪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 불가능한 세계에 여러분들은 그걸 가능한 세계로 여러분들 바뀌어진 그 안에 이미 여러분들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삶의 동력이 되는 것이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은 별개. 그래서 생각하면 아무런 힘이 되지 않죠. 아무런 동력이 되지 않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늘 그러죠. 그리스도의 부활, 내 부활, 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께 돼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불가능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신앙,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죽어갔어요. 콜로세움에서 죽어갔고 장작불에 불태워지면서 죽어갔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찬송을 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확실히 있었던 것이 뭐냐? 부활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히브리서에 있던 그 수많은 그런 선진들, 그 선진들은 장작불에 태워지면서도 찬송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했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어도 난 곧 부활할 거야. 난 곧 부활해. 그러니까 찬송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거죠. 근데 이 위대한 신앙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 주일을 잘 지키고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소망, 이 확신이 있을 때, 그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분명히 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강한 믿음의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1, 2, 3, 4 나오는데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첫 번째는 성경이 증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죠. 그리스도 부활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부활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광욱이 왜 그럴 것 같아요? 부활이 없으면 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무선아, 부활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얘. 여러분들이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부활체는 신령한 몸이다. 부활의 의미는 이것이다. 성도의 부활 신앙은 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부활이 중요한가 하는 것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부활은 생명이에요.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거기서 끝났다면 그대로 그리스도는 무덤에 묻히신 것이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죄는 사함을 받았을지 모를지언정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너희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다. 좋습니다. 사함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너희의 영은 여전히 죽어 있는 것이고 너희의 육신은 여전히 땅에 묻혀 있는 채로 그대로 있을 것이며 너희에게 천국도 없고 너희에게 양자가 되는 특권도 없을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화로운 삶도 없을 것이고 너에게 물려줄 기업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무죄이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방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도 좋아? 그래도 좋을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다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볼 수 있잖아요. 기회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것들이 주어진 거예요. 다시 중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생명길을 걷다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나중에 그리스도 재림하신 날을 그날을 고대하다가 우리가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그리고 그 기업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이 없어 보세요. 이 모든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부활이 없다면 그 얘기예요. 이 생으로 끝나는 것이고 끝나고 더 이상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다. 얼마나 불쌍해요.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 믿는다고 고난은 다 받고 핍박을 다 받고 육신으로 살 때는 고난 다 받았는데 영원한 하늘나라 이후의 세계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세상에서 그러려면 차라리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어차피 나중에 사후세계가 없으면은 이 세상에 재밌게 살다가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근데 뭐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그리스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뭐 때문에 주일 지키느라고 여러분들 손해를 보고 그런 삶을 뭐하러 사세요? 왜 그렇죠? 소망이 있어요. 그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 우리에게는 그 이후에 생명이 있고 우린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 그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견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 보세요. 뭐하러 우리가 주일 지키고 뭐하러 11조하고 뭐하러 그런 걸 하겠어요? 아무 의미 없죠.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그 얘기는 뭐죠? 분명히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린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부활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 할 때 어떤 죄수 사형수가 있는데 그 사형수 사형 집행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날 광복절 특사든 뭐 특사 돼가지고 특사 전령을 보냅니다. 막 보내는데 이미 사형 집행 탁 됐어요. 그리고 사형 집행이 된 직후에 특사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쫙 펼쳐서 아무개는 죄가 없다, 무죄다
풀어줘. 그 사람 이미 죽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만큼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사형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 이거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사형을 당하기 전에 우리를 무죄, 너는 무죄다. 그리고 사형수의 신분으로 있던 우리를 풀어서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사형수였는데 무죄 방면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누구예요? 바라바죠. 바라바 알죠, 여러분들? 바라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날 막 밖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죠. 빌라도가 물어보죠. 오늘 누구를 방면하랴? 6월절 되면은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누구를 풀어주랴? 그리스도를 풀어주랴? 바라바를 풀어주랴? 물어봅니다. 군중들이 외쳐댑니다. 바라바를 풀어달라. 바라바요, 바라바요 하고 외쳐대요. 감옥에 앉아있던 바라바가 자기 이름을 군중들이 외쳐대는 소리 들었겠죠. 바라바요, 바라바요. 그리고 좀 이따 로마 병정이 들어옵니다. 그때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선아, 바라바였으면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응? 내 이름이 불려졌고 나는 사형수고 지금 그리고 직후에 로마 병정들이 나를 끌어내는 거 그럴 때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구나.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그러고 나가지 않았겠어요? 끌려 나갔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로마 병정들이 사슬을 풀어주고 가라. 너는 자유다. 보내줍니다. 바라바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사형수였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가 무죄 방면됐는지 그는 몰라요. 근데 무죄 방면됐죠. 그리고 바라바는 사형수에서 무죄가 됐고 그리스도는 그 시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셨어요. 누가 바라바를 사해줬죠? 그리스도가. 바라바 한 사람을 그렇게 무죄 방면하듯이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죄 방면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그렇게 부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게 한 사건이 뭐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성경이 증거하고 부활 후 12번 나타났고 천사들이 증거했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밖에 증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던 그 순간까지는 도망가기 바빴는데 40일이 지나서는 어떻게 됐죠? 그 자기네가 부인하고 죽을까봐 그리스도 증거하기를 같이 있기조차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이 40일이 지나서는 목숨을 내걸고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 4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이 40일 사이에 11명의 제자가 다 바뀔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합니다. 부활체, 여기 부활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부활의 의미, 여기 부활의 의미 세 번째 부활의 의미 A번에 보면 부활의 의미 죄값이 치러졌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죄가 없으시니까 부활하셨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억만가지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는 건 뭐죠? 죄값이 다 치러졌다. 내가 이제 다 받았다. 네가 이 인류 택한 백성들의 억만가지 모든 죄를 네가 다 지고 죽었고 피를 흘려 주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다 치루어졌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뭘로 알죠? 그리스도가 부활했어요. 부활했다는 건 뭐죠?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죄 있으면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 내가 그 값을 다 그 치루어진 것을 인정한다 하고 하나님이 영수증을 탁 써준 거예요. 부활, 그걸로 써준 겁니다. 우리 앞에. 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부활신앙 A번, 불가능을 믿는 신앙이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부활신앙은 불가능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승천. 자, 그리스도의 승천 1번 예수님의 승천, 두 번째 승천의 목적이 있는데, 자, 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가 무슨 뭐 환상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이루어지신 게 아니에요. 유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유형적이라고 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 서로 보잖아요. 그렇게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유형적 승천을 하신 겁니다. 또 이쪽에서 무슨 뭐 몇 차원 공간, 뭐 4차원에서 뭐 3차원에서 4차원 공간을 넘어, 그런 게 아니고 지상에서 구름 타고 공간적 상승을 통한 승천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무슨 미스테리다, 무슨 신화다, 무슨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수많은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리스도 승천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 앞에 승천하는 이 모습 그대로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뭐죠? 다시 구름 타고 공간적 재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유형적, 공간적으로. 유형적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유형적으로 오시고 무슨 뭐 이상하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유형적으로 오시고 구름 타고 오세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그렇게 해서 재림한다고 했는데, 오늘날 재림 예수라고 하는 분들 있죠. 뭐 분이라고 하기도 참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재림 예수, 사이비, 이단, 그런 사람들 여러분 구름 타고 오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유형적으로 오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다 거짓이에요.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알아도 그런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그걸 또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 하고 하면은 그것도 속아 넘어가는.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얘기했어요. 너희들 본 대로 그대로 내가 오겠다. 그대로 오지 않으면 이건 다 가짜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성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구약성서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성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 출생의 비밀이 어떻게 되는지, 동정녀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성령으로 잉태됐는지 알 길이 없죠.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도 육신의 몸을 입고 승천한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자, 하나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자, 보좌 우편에 앉으심의 의미. 시작.
자, 이 말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와 온 우주의 통치 지휘를 가지고 계신다.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권위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으실 때, 초림하셔서 땅에 있으실 때나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 계시는 지금 이 상황에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유일한 그 일은 구속사업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 완성이 언제냐?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이 완성되는 때예요. 그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이 온 우주와 온 교회의 통치, 지휘, 일체의 권위와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져서 공식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온 교회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알아주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최후의 심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해서 구속사업을 완성하실 그날까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 자, 이 초림과 재림 시의 예수님의 모습은, 자 1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2번 시작.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재림의 성격은 1번 시작. 예. 네. 이거 틀린 이단들 있죠. 오직 하나님만 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 계시를 주셔가지고 환상을 봤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그러니까 집 다 팔고 다 팔고 여기서 그리스도 재림 맞이할 준비하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사입입니다. 이 성경 한 구절 하나만 알아도 마태복음 24장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안다 이런 사람은 다 성경 위반이죠. 광욱이가 안다 그러면은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비에 여러분들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성경 갖다 대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재림의 때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당신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도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알면 그런데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오심, 아까 얘기했죠. 실질적, 유형적, 공간적으로 오신다. 실질적이라고 하는 거, 공간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시는 거예요. 유형적으로 오신다. 그 다음에 3번, 무덤에서 잠자던 선인과 악인이 모두 부활하나 전자는 생명의 부활을, 후자는 심판의 부활이 주어진다. 4번, 주님 재림 시에 살아있는 성도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언제 재림하실 줄 모르지만 그리스도 재림이 임박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잖아요. 어느 날 재림을 하세요.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는 구름 타고 오실 겁니다.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조용히 오시느냐? 몰래. 요새 이단들 하듯이 몰래 와요. 몰래 와가지고 내가 재림했다 이러는데 그리스도는 결코 숨어서 몰래 오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찾아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하면서 구름 타고 오십니다. 오시는데 누구하고 같이 오느냐?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와요. 그 사람들의 영혼은 이미 죽어서 천당 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같이 와요. 그날 재림하시는 날 구름 타고 오실 때 같이 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오실 때 이 지구상에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묻혔던 그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어떻게 돼요?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공중 재림, 여기 보면 17절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러죠. 공중 재림하는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그 영혼들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재림 때까지 여러분들 살아남아 있으면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해서 오시는 거를 유형적, 가시적, 실질적, 공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는 이병기 목사님의 영혼을 보는 게 아니고 이병기 목사님의 죽었던 몸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오는 그 영혼과 하나가 된 그 부활체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오신 거예요. 이병기 목사님 같이. 아담과 하와,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되죠? 살아남은 자들이 그저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리고 그 공중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맞이합니다. 그렇게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말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좀 할 텐데 그렇게 하고 지상 재림을 그 후반기 3년 반 대환란 끝날 때까지 거기서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고 그리고 지상 재림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천년 동안 이 세상에서 왕국을 형성하고 삽니다. 그 동안에 원수 마귀의 세력은 다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가두어 놓고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세상이 천년 동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천년 후에 다시 마귀를 무정해서 잠깐 꺼내냅니다. 꺼내내서 이 천년 동안의 무죄 시대에 그때 택자와 불택자를 가려나기 위해서 천년왕국 끝난 직후에 마귀를 무정해서 끄집어내서 큰 신자와 불신자와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최후의 심판, 그 최후의 심판 때에는 그 불신자들 가운데 죽었던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대 위에서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되면 이제 종말에 대해서는 할 텐데
이것이 여러분들 어떤 신화, 어떤 이상한 얘기,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때 언제가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왜 그리스도께서 이 재림의 때를 늦추시는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천년을 하루처럼 심판의 때를 참으시는 거예요. 천년이 가도 그 천년을 하루처럼 생각하고 그걸 견디시는 거예요. 심판을 늦추시는 것입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의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죠? 우리가 회개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를 기다리는데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하루를 기다리는데도 천년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불신자, 믿지 않는 자, 그 사람들이 돌아서는 걸 기다리시는 것이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그게 뭐죠?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서기를. 여러분들 돌아서면은 여러분들 방탕한 길로 가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여러분들을 회개하길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 어떤 때 하루가 천년 같을까? 어떤 때? 옛날에 인철이 요셉이 만나기로 결혼하기 전에 일본에 있고 요셉이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오기로 결정한 날 있을 거 아니야. 비행기표 잡아놓은 날. 그럼 그때부터 하루가 천년 같겠지. 하루가 왜 그렇게 천년처럼 늦게 가는지. 그런 거예요. 간절하면 시간이 너무 늦게 가요. 간절하면. 기다림이 있을 때는 시간이 너무 늦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시간이 너무 늦게 가요.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기다림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 재림의 때를 늦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아무 소망 없이 갈 뻔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미래를 바꿔놓으시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우리가 생명을 다시 얻어서 뭔가 다시 해볼 수 있게 됐고 자라날 수 있게 됐고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됐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룰 자, 상속자로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의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이미 우리를 영을 부활시켜 중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저희가 알아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있는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된 이 역사가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다 날마다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가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저희가 정말 영광 중에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